같이 볼 말씀은 역대상 29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전체를 봉독하고 마지막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데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나이다입니다. 이런 절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었던 어떤 이유들, 많은 은혜들을 좀 돌이켜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공동체와 또 이런 다윗이 감사 예배 또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이렇게 완료가 됐을 때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다윗이 감사를 이런 기도로 하는 감사 기도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로 치면 내년에 또 하나님 하실 일, 그 넥스트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환호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기억이 나고 또 감사 제목들이 막 떠오르고 또 우리의 인생에 다음 세대에게 좀 물려줄 것이 있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라 그랬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재료를 다 다윗이 완료하고 이 백성들의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을 때 하는 이 예배와 기도라고 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오늘 역대상 29장 내용을 읽었는데 역대상 29장 2절과 3절에 저희가 읽질 않았어요. 앞절에 이렇게 다윗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보석들 2절에 보면 녹과 금과 철과 나무와 이 모든 준비 재료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심지어 보석까지 다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짧게 설명드리면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야,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은 네가 해 이렇게 막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음 세대에게 줄 때는 완벽하게 세팅이 된 준비가 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이것을 세팅했는데 여러분 이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이런 것들 다 그 시대에는 어떻게 그것이 생길까요? 전쟁을 통해서 생기죠.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통해서 적들의 이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이것이 재산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이렇게 넘치도록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전쟁은 여러분 어때요? 이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도 있고 정말 피곤함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리고 그 전쟁뿐만 아니라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다윗이 수많은 억울함과 수많은 헌신 또 수많은 눈물 이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의 결과물이 오늘 성전 건축의 재료가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특별히 다윗과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이 예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29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이렇게 준비한 세팅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막 제가 이번 연도 이렇게 사진을 막 봤거든요. 그래서 에스터디부터 막 태화 캠프 그리고 같이 우리 정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이 중요한 것은 그 결말에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되게 굉장히 바른 신앙을 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 약점, 그들의 잘못된 결말이 뭐였냐면 좋은 일을 해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 하고 나서 잘해놓고 나서 어때요? 다 자기가 영광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구제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이 구제 남들 안 하는 거 심지어 자기의 것을 들여서 남을 돕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고 막 그걸로 어떻게든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 구제해. 막 이렇게. 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이미 상 받았다는. 상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제 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상이 하나도 없다는. 왜? 너 이 땅에서 이미 다 영광 받았잖아. 다 칭찬 받았잖아.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이 모르는 것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있죠. 난 캠퍼스 가서 이렇게 나의 인생의 계획이 있죠. 근데 주님이 다윗 때에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고 솔로몬 때에 가서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또 자기가 혹은 영광받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다윗이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고생은 다윗이 다 했어. 고생은 다 하고 다윗이 다 하고 누가 다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았어요. 뭐야, 나는 고생만 다 하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중심적인 착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에 되지 않았을지라도 솔로몬 때에 되더라도 그 세팅은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모습이 계속되는 우리의 이 내용 속에 비슷한 모습이 오늘 찬양에도 나왔는데 계시록에도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보면 면류관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자기의 충성, 어떤 열심,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받았겠죠. 상을 받았겠죠.
그 상을,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하나님께 던진다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의 충성과 열심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그 면류관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마지막엔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자, 그렇다면 감사하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과 다윗 자신과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와 백성이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던 자였던 것을 그가 기억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드릴 수 없었던 자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백성도 이러한 일에 자기가 쓰임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나와 백성은 원래 드릴 힘이 없던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자, 역대상 17장 7절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너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너 리더도 너 왕도 아니었지. 너 원래 목장, 이새의 명령으로 왕의 기름 부심 받는 장소에도 못 오던 그 목장,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곳에 있던 사람이다 네가. 그런데 그런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삼았다.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내가 너와 싸워주고 너 대신 싸워주고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줬다. 누구에게? 목동일 뿐이었던, 들을 힘이 없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런 다윗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주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죠. 나와 백성들 들을 힘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노예 백성이었어요. 처음 시작이 죄를 끊을 수 없고 죄가 반복되고 정말 형편없는 정말 죄인인 뿐인 노예 백성이었다. 그 노예 백성을 끌어다가 출애굽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용서함 받고 절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목동이에요. 들을 것이 없었던 목동, 들을 것이 없었던 노예 백성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두 번째는 이들이 드릴 힘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드릴 것이 없었던 자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노예 백성이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주님이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들의 은금 패물을 갖고 나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손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미래가 진짜 불투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 주신 은금 패물 그 정도. 그런데 가나안 땅을, 그냥 내가 수고하지 않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지금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동이 뭐가 있어요? 노예 백성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노예, 목동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변화시키고 손에 뭔가를 쥐어주셔서 이걸로 내가 너에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꼭 아이가 그런 거죠. 생일 선물 부모님에게 드릴 때 자기가 막 엄청 의시되면서 드리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여태까지 챙겨주고 그냥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죠? 지금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들의 지금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나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지금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면 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이방 나그네는 뭐예요? 원래 내 집이 여기가 아닌 사람이죠. 거리면도 그렇죠. 자, 내 집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대요. 빛이 없으면 금방 없어지는 그림자 같죠. 그리고 희망이 없대요. 그런 희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햇빛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햇빛 같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잠깐이라도 존재할 수 있었던,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내가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너무 오래되다 보면,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이 항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뭘 체험했는지 자꾸 까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신약에 가면 그렇죠. 거라사인이 예수님의 방문 때문에 정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새롭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네가 데가볼리에 가서 네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전파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기쁨으로 가서 막 전파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막 끊을 수 없는 나의 혈기와 끊을 수 없는 나의 중독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끊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억지로 했겠어요? 기뻐서 했겠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남이 버리라고 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리고 자기가 가서 막 사마리아 이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막 증거를 합니다. 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왜?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좋아하지도, 이런 걸 체험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세리마티가 세리로만 살 수 있는 인생에서 주님이 제자로 세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헌신했겠어요? 주님께 해준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구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세관에서 죄 안 짓는 나 같은 사람 말고 더 저기 정직하고 더 좋은 사람, 더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나처럼 삐딱하고 하나님 뜻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무 기꺼이 한 말씀에 그냥 기쁘게 따르잖아. 억지로가 아니라, 질질 끌려서가 아니고, 과거의 나를 알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신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런 신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을 쪼개서 드린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안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가 누군지 알거든요. 우리 백성들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 수 없는 자를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치유해주셔서 주님 없으면 존재하지 않을 그림자 같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감사로 이 예배와 또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미리 준비된 모습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물들, 예물들, 헌금들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대부분 이제 돈에 이렇게 약간 그 매여 있는 사람들은 딱 이 생각을 해요. 뭐야? 나 지금 적금 깨야 되는 거야? 뭐야? 좀 긴장.
이제부터 돈 얘기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이렇게 막 공지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미리 우리 마음으로 헌금 준비하고 마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심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감사가 있을 때 이런 미리 이렇게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 이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왜 그렇게 미리 준비하게 하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구제헌금, 헌금 이것이 참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 분위기 때문에 남들 하니까 막 꺼내서 하고 마음 없는데 막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것은 참 헌금이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미리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뭐 그게 금액이 어찌 됐건 여러분 금액은 주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마음이 오늘 이제 미리 헌금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이런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예배 속에서 많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내가 타락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지금 다윗 공동체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렸고 이들이 마음으로 그러한 이미 삶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오늘은 이미 지났어요? 어떻게 나 오늘 또 준비 안 했는데 괜찮아요.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가셔서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게 되는 헌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숨기는 반대되는 건 어떨까요? 숨기는 마음이 있고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드렸냐면 내가 숨기는 것 없이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승주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한 마음, 즐겁게 헌신하며 자원하며 드리는 어떤 지금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정직하게 기쁘게 자원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나만 그렇게 나 혼자 그렇게가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큰 금액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흑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 있었죠? 떨렸죠 지금? 저축 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뭐 뺏어 가시는 것처럼 막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네 집에 있는 수소, 수점소 내가 가져가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왜? 이는 내 살림의 짐승들과 뭐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야. 너 그 조그만 거 뺏을까 봐 두려워하지? 아니, 이 모든 게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는 거 막 뺏어가려 하나님이 다 내 거야. 왜 이렇게 두려워해? 나한테 드릴 때 막 그렇게 막 나한테 나올 때 막 왜 이렇게 두려워해? 다 내 거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야? 주님이 어떤 것을 받으신다는 거?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님 어때요? 감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예배를 받는다. 그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 여기 제가 오늘 한번 주님께 이만큼 제가 헌금했어요. 물론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럼 어차피 다 원래 내 건데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자, 마음을 드렸다는 건 내가 감격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감격과 감사와 뭔가 기대감이 있을 때 그렇게 드릴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이번 여러분의 헌금 봉투에 한번 여러분의 기대감, 감사 제목 이런 것들 한번 써보세요. 오늘 안 됐지만 내일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자, 원래 이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거예요. 왜? 여러분 원래 이 백성들은 이렇게 정직하고 자원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부터 또 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볼 때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직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때요? 홍해 건너고 나서부터 완전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변질됐잖아요. 할렐루야 막 자기한테 좋은 거 해줄 때 막 감사했어. 그런데 홍해에서 조금 물었고 조금 고기 없을 때 어때요?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나? 근데 우리 마음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용서 받았을 때 막 그럴 때는 언제 온데간데 없고 안 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나서도 광야에서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 하나님 마음에 막 못 박는 얘기 막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도 그럼에도 줬어요. 이 세대들한테 주고 또 주고. 그런데 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나서 법궤는 또 들고 나가. 주님 이번에 저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도 없는데 법궤만 들고 나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떠난다고 느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없는데 같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상함, 고통, 아픔. 여러분 왕따 당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주 왕따를 당하십니다. 막 필요할 때 막 찾다가 하나님 저기 좀 나오지 말고 저기 안에 계세요. 좀 제 삶을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그 방에 안에 계시고 나오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대우하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데 막 법궤 들고 나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예전에 도와주셨잖아요. 그런 자꾸 마음이 떠나고 자꾸 불평하고 또 죄짓고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자원하고 정직한 마음, 이 백성에게 이런 마음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한테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다. 죄인은 자주 속이고 자주 억지로 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또다시 부르고 또다시 부르고 또다시 마음에 이 못을 있으시면서도 또다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나 같으면은 나는 아웃이야. 이미 난 여기에 안 서 있어. 못 서 있어. 나처럼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고 이렇게 변질된 사람은 이 단에 안 살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너는 정말 너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는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다시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도 않아요. 약속도 깨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대신 대체물을 찾죠. 하나님의 사랑 대신 사람의 사랑, 사람의 인기 이런 걸 찾아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기까지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자기 자신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다 은밀하게 감췄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이면서 회개하지 않았죠. 그때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내 마음이 오염되고 타락돼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거짓된 것들이 막 계속 나온다는 주님.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에게서 나올 수 없으니까 주님 좀 나에게서 이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막 즐거워지려고 오늘 한번 노력해 보세요. 와 오늘 막 즐거워질 거야. 막 밤새도록 막 여러분 넷플릭스 보고 원하는 거 다 먹어보고 저녁에 잘 때 어때요? 눈물 흘리죠. 공허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뭔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정직해져야지, 내가 즐거워져야지. 안 돼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그 마음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으십니까? 왜 정직한 마음이 없으세요?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왜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이 너무 괴로웠어요. 숨 막히는 거. 나의 거짓된 모습, 나의 즐거움이 없는 모습, 나의 자원함이 없는 모습,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이 정말 뼈가 마른다고 우리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막 논다고 즐거워요? 막 술 막 마신다고 기뻐져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것을 돌이켜야 돼요. 친구들 만나서 와 오늘 막 화성행궁 막 수원에 가가지고 막 행궁 놀러 갔다 와보자.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조차도 주님이 붙드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뭐 후배들을 위해서 뭐 솔로몬을 위해서 내가 뭐 준비했다? 그거 이전에 이미 다윗이 끝난 인생이에요. 왜? 자기 죄 때문에. 만약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쭉 갔겠죠? 죄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간음죄에 살인죄를 지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왕이지만 그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그냥 죄인으로 죽을 뻔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사울처럼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시키실 때 다윗에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직한 마음으로 숨김없이 주님께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정화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좀 많이 드리면 회복될까? 아 내가 좀 뭔가 다른 즐거움을 찾으면 회복될까? 그 회복되고 나서 주님께 예배드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이 모든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 물질 많이 달라는 건가? 헌금 많이 하면 회복될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다 그거 필요 없대잖아요. 그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네 마음이 돌아선 마음이 지금 죄에 오염된 마음이 회개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도 없어지고 숨기는 것도 많아지고 자연하는 마음도 사라졌다면 다윗처럼 회개의 기도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여러분 또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솔로몬이 성령 건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랑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성된 마음이래요. 정성된 마음이 뭐예요? 단순히 막 의무감이나 또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 정성된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해요. 가져라라고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긴다?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길에서 떠나서 그것을 지키기 시작할 때, 회개할 때, 180도로 돌이킬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졌어요. 그것처럼 솔로몬의 마음도 그렇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고 계명을 기뻐하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그것을 우리 솔로몬에게 주십시오.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우린 막 능력과 지혜를 막 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회개의 마음,
정성된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다윗과 온 백성이 지금 경배드리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너희 하나님이 있지 않냐. 너의 하나님. 너에게 임재하시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예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만나게 되시고 있으셨던 분들은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배 가운데 이 백성의 자세는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인색하게 조그맣게 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장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1000마리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 숫송아지, 수장, 어린 양 다 드리고도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전제라는 말을 여러분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쓰죠. 내 이 인생을 주님 앞에 전제로 부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부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되 남김없이 다 풍성하게 완전히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나의 일부의 마음, 일부의 헌신, 어떤 기간에 어떤 잠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러분 주님께 너무 많이 드리면은 나는 막 슬플 것 같아요. 기쁘대요.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여러분 그러한 감사 주일 예배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다윗에게는 좀 역사적인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이 다음 구절은 솔로몬이 왕위 계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는 마지막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풍성히 드리는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선배 세대로 그의 마지막 모습이 참 멋지고 아름답게 감사로 영광을 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줄 것이 있는 그 마지막으로 그가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은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그가 너무나 원했던 왕의 자리는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다음 세대에게도 줄 것이 없는 채로 아주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다음 세대도 없고 다음 세대에게 줄 것도 없는 초라하게 자기 인생만을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선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다윗이 되어서 마지막이 정말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전성기이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줄 것이 있고 또 세팅되어진 것을 주는 그런 다윗의 고백, 이 마지막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